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멀어지기도 하고 선택 하나 때문에 스스로를 오래 탓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이것입니다. 이 실수로 하나님과 멀어진 건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시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실수는 단순한 후회로 끝나지 않고 신앙 전체를 흔드는 질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실수를 만난 자리에서 사람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우리는 실수를 인생의 막다른 길처럼 느끼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를 여전히 일하실 수 있는 자리로 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질문, 하나님은 나의 실수도 사용하실까요? 라는 물음 앞에서 성경이 어떤 방향을 말하고 있는지 함께 바라보고 싶습니다. 첫째, 실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기보다 방향을 바꾸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실수를 만나면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느낍니다. 계획이 어그러진 것 같고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도 함께 멈춰버린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수 앞에 서면 마음이 급격히 작아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멀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길은 이제 끝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실수는 언제나 후회와 함께 오고 그 후회는 쉽게 낙심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실수 때문에 일하심을 중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실수를 통해 방향을 바꾸시고 다른 길로 이끄시며 새로운 과정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잘못된 선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선택 이후의 길까지 이미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수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뜨리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향이 전환되는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실수하지 않았다면 더 좋은 길로 갔을 텐데, 더 빨리 도착했을 텐데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도보다 방향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실수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방향이 있습니다. 실수가 없었다면 여전히 붙잡고 있었을 교만한 마음, 스스로를 의지하던 태도,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던 생각들이 실수 이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무너짐을 통해 사람을 다시 세우십니다. 실수는 우리를 낮은 자리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결코 쓸모없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다가오시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를 신뢰하던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설 자리가 많지 않지만 실수로 인해 마음이 낮아진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수는 아프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선택을 할 때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잘못된 선택 이후에도 여전히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 이후에 중요한 것은 그 실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느냐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멈춰 서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 다시 방향을 트느냐에 따라 그 실수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수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방향을 다시 잡게 만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신호를 사용하셔서 사람을 더 안전한 길로, 더 깊은 자리로 이끄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돌아가는 길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통해 우리를 반드시 필요한 자리로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실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릴 때 방향을 바꾸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실수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여전히 아프고 후회는 남아있지만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실수를 넘어서 일하고 계시며 그 실수를 통해 새로운 길을 열고 계실 수 있습니다. 실수는 하나님의 계획을 끝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실수를 통해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실 수 있습니다. 둘째, 실수 이후의 태도가 하나님의 사용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수를 한 뒤에 가장 힘든 것은 그 실수 자체보다 그 이후의 마음일 때가 많습니다. 잘못을 인정해야 하는 순간이 어렵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고개를 듭니다.
지금은 물러나야 하지 않을까? 한동안은 조용히 지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실수는 우리를 위축시키고 스스로를 뒤로 물러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더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흐름을 보면 하나님은 실수의 크기보다 그 이후의 태도를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무엇을 잘못했는가 보다 그 잘못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지를 보십니다.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만 그 이후의 태도는 각자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통해서보다 정직하게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수 이후의 태도에는 여러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변명으로 자신을 지키려 하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를 지나치게 정죄하며 주저앉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예 하나님을 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사용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실수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계신 방향으로 돌아오려는 태도를 놓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완벽하게 정리된 마음이 아니어도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 합니다. 성경에서 다윗의 삶을 떠올려 보면 그는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 실수는 결코 가볍지 않았고 많은 결과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사용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실수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숨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지 않았고 스스로를 포장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무너진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며 다시 돌아오기를 선택했습니다. 그 태도가 다윗의 삶을 다시 세우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를 한 뒤에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실수로 인해 하나님을 피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끄러움을 안고서라도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내딛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삶을 기대하시기보다 실수 이후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삶을 바라십니다. 실수 이후의 태도는 믿음의 진짜 모습을 드러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누구나 하나님을 말할 수 있지만 실패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태도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실수 이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고 다시 순종하려는 작은 선택들이 쌓일 때 하나님은 그 삶을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한 사람을 한 번에 다시 세우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필요하고 회복의 과정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돌아오려는 태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넘어졌다는 사실보다 다시 일어나려는 방향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실수 이후에도 하나님을 향해 있는 태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실수는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그 이후의 태도는 지금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그 선택을 통해 사람을 다시 빚으시고 다시 사용하실 수 있는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실수 이후의 태도는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문을 여는 선택이 됩니다. 실수 이후에도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돌리는 이 선택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실수는 하나님의 손에 들릴 때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실수를 하면 그 의미를 먼저 스스로 정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 실수는 실패다. 이 선택은 끝이다. 이 일로 모든 것이 망가졌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실수는 곧바로 낙인이 되고 마음속에서는 그 실수가 계속 반복해서 떠오릅니다. 시간이 지나도 쉽게 잊히지 않고 다른 선택을 할 때마다 발목을 잡는 기억으로 남습니다. 실수는 이렇게 우리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점점 더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실수 자체가 의미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가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가 의미를 바꿉니다. 우리 손에 들려 있을 때 실수는 후회가 되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을 때 그 실수는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실수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 실수를 재료로 삼아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실수의 의미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수를 하나님의 손에 들린다는 것은 그 실수를 더 이상 혼자 해석하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스스로를 정죄하는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맡기는 자리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때 실수는 사라지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실수가 차지하던 자리는 달라집니다. 더 이상 나를 규정하는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실수를 부인하지 않으시지만 그 실수에 인생 전체를 묶어 두지도 않으십니다. 성경에서 요셉의 삶을 떠올려 보면 그의 인생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선택들과 억울한 상황들이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는 그의 판단이 완벽했다고 말하기 어려운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셉이 그 모든 과정을 자기 손에 붙들고 해석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상황 하나하나에 의미를 붙이기보다 하나님께서 결국 전체를 이끄신다는 믿음 안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 하나님이 보이시는 큰 그림 안에서 그 모든 과정은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비슷합니다. 실수를 한 직후에는 그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의미가 없다고 느껴질 수 있고 괜히 돌아온 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하나님은 그 실수를 멈춰있는 과거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실수를 지나 현재와 미래로 연결시키십니다. 그래서 실수는 단절이 아니라 연결의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실수는 우리를 낮추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스스로를 과신하던 마음이 내려오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이전보다 더 신중해지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에도 조금 더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실수가 없었다면 배우지 못했을 태도들이 그 실수 하나로 인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변화를 통해 사람을 다시 빚으십니다. 실수를 하나님의 손에 들린다는 것은 그 실수를 통해 다시 순종의 자리에 서겠다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잘못을 만회하려는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실수 이후에 어디로 이끄시는지를 기다리는 태도입니다. 이 기다림 속에서 실수는 더 이상 나를 올가매는 촉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방향을 조정하시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비효율적인 길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 반드시 필요한 것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실수는 혼자 붙들 때보다 하나님께 맡길 때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의미를 만들어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실수 위에 새로운 의미를 얹으실 수 있습니다. 실수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들릴 때 그 실수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실수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넷째,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는 마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실수를 한 뒤에 가장 어려운 것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일 때가 많습니다.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보다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더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나아갈 자리가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나아진 다음에 다시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벌고 거리를 두고 스스로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마음은 더 무거워지고 하나님과의 거리는 오히려 더 멀어졌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계속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회복된 모습을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려는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마음이라도 부끄러움이 남아있는 상태라도 하나님은 돌아오는 그 방향 자체를 소중히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한 상태가 아니라 돌아가겠다는 마음 하나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착각합니다. 실수를 했으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회복된 다음에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된 뒤에 찾아가야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에서 돌아오는 발걸음을 먼저 맞아주시는 분입니다.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모든 것을 바로잡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고백에 가깝습니다. 성경 속 많은 인물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사용하신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이 완벽해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마음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넘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포기하지 않았고 도망치고 싶을 때에도 결국 하나님 앞에 서기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선택을 통해 사람을 다시 세우시고 다시 맡기실 수 있는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탕부 하나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나아졌을 때 받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돌아오는 순간 이미 팔을 벌리고 계시는 분이다. 이 말은 회복의 순서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나아진 다음에 하나님께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 돌아갈 때 비로소 회복이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돌아오는 마음이 먼저이고 변화는 그 다음에 따라옵니다. 다시 돌아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믿음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사람을 다시 걷게 만듭니다. 이전과 똑같지 않아도, 이전보다 느려도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다시 발을 내딛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 한 걸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삶은 감정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책감이 남아있고 결과가 여전히 눈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상태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지금의 모습 그대로, 지금의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보다 회복으로 이끄시고 단절보다 연결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실수 이후에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가가 아니라 지금 나는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는 마음을 통해 사람을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작아 보여도, 그 선택이 흔들려 보여도 하나님은 그 방향을 붙들고 일하십니다. 실수로 멀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돌아오는 길을 열어두십니다. 다시 돌아오는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